자, 7장에 보면 7장 1절에서 13절 주제는 율법의 한계와 율법 보호인데 첫 번째 강의 때 기억나시죠? 로마 교회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청중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거 PPT 넘길게요. 네.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들에게 한계를 얘기하고 7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변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율법을 터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잖아요. 그렇게 다른 청중들에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면 너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의 정죄.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돼지고기 음식 잘못 먹어서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혹여나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거 아시죠? 안식일이 영어로 세버스잖아요. 세버스 엘리베이터 버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심지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안식일 버튼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매 층마다 선대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웃집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기요 좀 우리 집에 와주세요. 왜요? 이 버튼 좀 눌러주시겠어요? 왜 못 눌러요? 안식일이라서 이거 누르면 안 돼요. 그 누르는 것을 일로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문자 그대로 충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세버스 버튼이라고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있는데 세버스 버튼은 이걸 누르면 매 층마다 다 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묶여 있는 거죠. 그들에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조금 자유롭게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뭐 율법 별거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율법 그래도 중요한 거야. 율법을 변호하는데, 자, 여기서는 율법의 선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 율법을 변호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변호하죠. 자, 그런데 유심히 7절을 볼게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나오는데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여러분 10계명 혹시 암송하세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근데 10계명 다 외우진 않고 보통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외우거든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부살, 간도, 거탐. 저는 그냥 이렇게 저만의 암기법인데,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 7절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말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전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부살, 간도, 거는 모두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살인하지 말라 어기세요? 우리 보통
이런 율법 앞에 자유하잖아. 나 그 계명 잘 지키는데, 간음하지 말라 잘 지키는데 나 도둑질 안 해. 자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느 계명 앞에서 지금 딱 먹혔냐면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 앞에서 자기가 멈칫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살간도 거하고 탐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그 김용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김용규 교수님의 책 보셨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감히 추천 도서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따만 해가지고 그래서 추천 안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쓰신 이제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따만 해서 제가 추천 안 드리는데 그 폴란드의 그 정교의 신자가 만든 데칼로그라는 영화 해설서인데, 데칼로그가 헬라어로 하면 10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김용규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여러분 혹시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라는 소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사상경찰이라는 소설 속 인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상경찰은 어떤 경찰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의 사상을 다 간파하는 경찰. 그러니까 소설 속 인물인 거죠. 저 사람 어떤 사상이 있는지를 이렇게 간파하는 사람인데, 이 김용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해요. 10번째 계명은 사상경찰이 아니고서는 죄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5계명 어기셨어요? 너 저 자유한데요? 할 수 있지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들이밀면 나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뻔뻔한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 탐심 없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계명 앞에서 나 율법 잘 지켰는데? 라고 떳떳하게 했지만 어느 계명 앞에서 자기가 멈칫했다는 거죠.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7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선 기능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는 사상경찰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로 만들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10번째 계명 어겼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본인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탐심이 있거든요. 저도 탐심이 있어요. 왜 사람이 탐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늘 그걸 죽이는 싸움을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계명이, 자, 10번째 계명, 10계명이라는 게 10번째 계명의 자, 선기능과 악기능을 볼게요. 악기능은 뭘까요? 정죄할 수 있어요.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선기능은 뭘까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 10번째 계명이 선기능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두 청중에게 율법의 선기능과 악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부에서 10계명을 제가 10계명을 3년을 설교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이 10번째 계명을 다룰 때 한 5주를 다뤘던 것 같아요. 탐내지 말라. 우리가 다룰 게 정말 많더라고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 죄잖아요. 그렇죠? 탐심은 죄인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기밖에 몰라요. 자, 그래서 19페이지 맨 밑에 정리 및 적용, 율법에 대한 양극단적이의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가 늘 우리 주변을 도사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늘 도사립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 폐기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 말고 예전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 분위기가 뭐가 더 팽배한가요? 율법주의가 팽배한가요? 율법 폐기론이 팽배한가요? 보통 한국 교회는 예전에 율법주의가 팽배했죠.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이 막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저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늘 수련회 주제가 율법주의였거든요. 너 어젯밤에 죄 졌지? 이런 거 봤지? 하나님 막 펑펑 운단 말이에요. 선기능이죠. 근데 이제 늘 그 죄책감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듣다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데 또 그러다가 거기에 또 어떤 부작용이 오죠? 율법 폐기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구원파가 판을 친 거예요. 왜요? 기존 한국 교회 문법이 너무 율법주의였다 보니까 구원파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우리가 늘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자 운동 아시죠? 진자. 이 진자가 있잖아요. 진자. 이 진자가 끝에 있다가 던지면 어떻게 가죠? 가운데로 가나요? 또 끝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양극단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운데를 잘 가야 됩니다.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 양극단 사이에 중도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